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길 위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외면하고 가당치도 않은 인간 것, 우리 중심의 것으로 생명의 길을 어지럽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기에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본분에 우리가 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그야말로 무가치한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의 한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가리지 않고 욕되게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밝히는 영광의 빛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오늘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오늘은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난 이틀 동안 본문의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1, 2절을 연결시켰을 때에 드러나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고 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 이유를 밝혀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곧 그 비밀이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적 진술을 뒤집어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알려고 했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려고 했다면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말과 지혜에 뛰어난 것으로, 자신의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그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니,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의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유일한 살 길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니 결코 그럴 수 없었다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3절에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한 것을 그 앞절의 상황에서 먼저 살폈지만 바로 이어지는 4, 5절 때문에도 그는 나는 약해야 했다. 나는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이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 그 성령의 증거하시는 능력 있는 역사로 되어지는 것, 이것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하고자 하는 이 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했다라는 게 과연 뭔가, 무슨 소린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드러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 이 2절 말씀을 살피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사도가 결정적이라 할 수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작정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만을 놓고서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어제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의외로 여겼을 법한 한 가지 확인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 내용을 살피는 과정이 다들 의외였을 텐데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저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부터 그 점을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숙고해 보려는 시점에서 저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 내용이 이제 생각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이 의식 위로 드러난 생각을 쫓아가 보니까 만약에 이 생각을 놓쳤더라면, 그러니까 이 전제되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갔더라면 본문을 살피는 일이 어떤 분들에게는 헛되게 될 뻔했다는 점을 그제서야 깨닫고 발견케 된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여전히 연약함을 실감하는 죄스러움도 피할 수 없었죠.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드러내놓고 보니까 이 문제가 단순치 않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시대의 교회의 이 말씀에 있어서의 혼란스러움에 가장 직접적인 요인,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미치니까 여러분과 또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이 2절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각자 확인해 보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왜인고 하니 사도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 2절이 다시 말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과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 고백이 그대로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간과할 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은 믿겠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나 자신도 사도의 고백 그대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 전반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과 자세와 뗄 수가 없다라는 사실도 또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제 앞서 며칠 전에 분명히 언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증거 곧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사도의 이 진술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다면 바울의 이 고백은 그의 뒤를 잇는 교회의 모든 말씀의 일꾼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보아야만 하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의 권위로 인한 것이다. 이 외에 숨겨진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성경 말씀의 권위 때문이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됐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의 고백은 모든 말씀의 일꾼들의 고백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적 진술은 단지 사도 본인만의 것이라는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사도 이후의 모든 말씀의 일꾼들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사도 자신의 고백은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에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된 우리 모두의 믿음의 내용이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 처지지만 여러분은 적당히 하시라, 아니면 좀 힘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취지로 이런 배경에서 주어진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게 된 그 영광된 자리에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이 이르도록 그가 그렇게 온갖 고통과 회방과 핍박을 무릅써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하여 몇 주 전 이 시간에 사도가 받을 은혜와 목사가 받을 은혜와 또한 신자가 받을 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만약에 그런 구분이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을 것이라고까지 언급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누구에게는 이런 은혜, 누구에게는 저런 은혜, 이런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부터 나누는 내용은 여러분이 들으시고 기도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교회 현실은 각각의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지 않고 피해가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목사가 받은 은혜와 신자가 받는 은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 저로서는 암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어려운 질문일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짐작들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나 교육자들이 받은 은혜까지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하게 되면 그런 내용과 그런 이제 깊이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게 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교인들은 당연히 말씀이 어렵다고 여기면서 끝내는 교회를 떠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신자의 수준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도 사실은 저로서는 이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준, 제가 이런 얘기 제가 실수로 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제가 준비된
이 원고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칭한 적은 없지 않을까. 그런데 부득이 신자의 수준에서 받을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구분해야 하고 그 수준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입장에서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논리도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세워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을 섬겨왔기 때문에 제가 남에게 들은 이야기 이렇게 꾸며가지고 구성해서 여러분과 지금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수십 년 동안 말씀으로 섬기는 그 과정에서 제일 큰 숙제 중에 하나, 총회, 특히 제가 섬겼던 교육부에 가서도 바로 이와 같은 주제가 거론이 되고 교재를 더 쉽게 눈에 확 띄게,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이요 교회학교의 실태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의 한 목회자의 그런 그 단식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 꼬레비를 따라가는 거에 불과한 거죠. 실제로 제가 그렇게 겪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 이런 입장이 우리 시대의 교회 전반에 걸쳐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다,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준비된 어젯밤에 고뇌하면서 이렇게 작성해 놓은 여기는 그렇게 출발하게끔 되어 있지만은 끝내고 또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내심 내가 또 속이고 있다 이것을 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교회 전반에 걸쳐 이런 입장, 이런 관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듯 싶습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그대로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전하기 위해 애쓰는 목회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분들은 한 편의 설교를 자기 생명을 쏟아넣듯이, 쏟아붓듯이 그런 분들을 제가 옆에서 뵙기도 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 우리 월요 모임 동기 목사님은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쓰러진 거예요. 물론 심장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렇게 몸을 혹사해 온 것이죠. 혹사한 거예요. 말씀을 주어진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예요.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런 목회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런 목회자들의 그 진실됨과 그 헌신을 쫓아가려고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기를 늘 바라고, 그렇다면 제가 그들 무리의 끄트머리에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는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참 곤란하죠. 더 제가 말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의 크기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목회자가 받은 은혜대로 교육자들이 받은 대로 교회의 신자들에게 전하면 어렵다, 못 받는다, 결국은 떠난다. 그러면 떠나지 않도록 묶어놓았다. 이제 제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요. 결국은 그것이 이제 교회의 규모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연결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방금 앞에서 신자가 받은 은혜와
목회자가 받는 은혜를 구분하는 교회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교회는 대체적으로 그 규모가 크고,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크기에 따라서 큰 교회들은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안 된다라는 것은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회로 여러분을 섬기면서 목회자의 고뇌, 그 구분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또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제안과 의견은 그대로 묵살되는, 하등의 논란의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묵살되는 그런 이제 경험과 처지를 겪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입장에 있는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서나 그 교단 안에서 그 규모로 인해서 주목을 받거나 인정을 받기도 하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이 교회의 외모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과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문제로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일단 교인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점이 다른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짚어드리려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구분하는 원리나 그 원리 안에서 실제 행하는 말씀 사역의 문제가 사실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간섭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개입합니까? 아무리 살리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좀 나눠야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문제가 전혀 문제로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다는 바로 이 점은 제가 여러분과 짚고 가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더 많이 모이고 있으니까요. 교회 전체가 더 열심을 내고 있다고 보이니까요. 그렇다면 정작 말씀의 진리와 은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수준 차로 나누고 있는 현실에서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차등 있게 은혜를 나타내셔야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일반 신자에게 적절한 은혜를 구분해서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걸 구분하셔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이어갈수록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우리가 못 감당합니다. 결정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이런 구분이 지어져 있을까요? 그런 본문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는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단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바울 사도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 둔한 상태에 걸맞는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고 있을까요? 그 히브리서 그 5장, 4장, 5장 그 전개되는 내용이 역시 신자의 수준은 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조정해야죠. 지금 그런 식으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고 탄식하며, 그러니까 여전히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거예요.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이미 그런 때는 지났는데도 그 점을 짚어주고 탄식하며, 그러므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우리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도
이런 언급까지 하고 있는 저의 속내는 우리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구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쉬워야지. 어려우니까 못 알아듣고 은혜를 못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쉬워야지, 어려우면 안 되지라는 생각은 방금 앞에서 나눈 목회자가 받는 은혜와 신자가 받는 은혜를 구분하는 그 현실적인 원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동일한 생각이고 동일한 원리입니다. 결국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람이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는 이 실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후배 교육자들, 후배분들에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큰 짐을 지어주고 우리가 물러나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나눌 의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지금 고린도서 2장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나눌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죠. 그랬지만 한 번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쉬운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쉬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여쭌 적도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쉬운 말씀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쉬워서 깨닫고 믿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 말씀의 체계를 뒤엎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3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아볼로와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나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의 작용을 일으키고 죄의 그 어두움과 불결함과 심각함을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죄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알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쉬운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쉬운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불합리한 말이 어딨냐고, 그런 강도 같은 얘기가 어딨냐고, 어떻게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고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게 그게 무슨 망발이냐? 그럼 네 책임은 뭐냐?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요, 복음은 한순간에 그냥 깨부셔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무엇과도 뺏길 수 없는 생명의 진리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진리와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쉬워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증거하시는 능력 있는 역사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다른 일을 믿게 하거나 깨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것이 시쳇말로 감지덕지할 뿐인 거죠, 우리로서는. 그런데 누가 받을 은혜가 따로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이들이 받을 은혜가 따로 있다라는 식이 이것이 어떻게 성립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이미 그렇게 고착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몇십 년 동안 교회는 그렇게 굳어져가는 상태로 왔고 지금은 굳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이 혼재해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형편으로 함께 뒤섞여져 있습니다. 이 현실이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영적 실태입니다. 시쳇말로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긴다지 않습니까? 교회도 비슷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런 다급함이 어제 수요 예배에서도 또 튀어나왔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이 될까봐, 제가 말씀을 다른 식으로 전해서, 잘못 전해서 여러분을 내가 죽이는 존재가 될까, 내가 어두움의 전달자가 될까, 불신앙의 전달자가 될까, 이게 진실로 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함께 뒤섞여져 있으니까요. 이 현실이 우리의 영적 실태이니까요. 이런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요, 그대로 간다면 저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으로 죽어가는 그 길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냐, 팔짱만 끼고 있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한 세대 안에 될 일이 아니죠. 어쩌면 수십 년, 수백 년 걸리더라도 가야죠. 그 길로. 히브리서 6장 3절에서와 같이 바로 앞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 길이, 그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뿐, 성경만이 그 분별을 위한 기준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이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게 누구든 자기 자신이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영원히 후회하실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히 후회하실 일. 예. 예.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이 현실에서 살 때의 그 비교가 됩니까? 그 부자의 대문가에서 그 버려진 음식 먹을 때 상처난 데를 그 주인집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낙원의 한 아브라함 품 안에, 그런데 음부의 그 불 속에, 저주와 진노 속에서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좀 식혀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여러분, 이게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현실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냐? 현실에서의 삶이 전부냐? 부자는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할 마음이 없었죠. 왜? 자기가 너무 누리니까, 충족하니까, 됐으니까, 자신의 소유의 넉넉함으로 자신의 생명도 넉넉한 줄 알았죠. 영원한 줄 알았죠. 아무것도 아니었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거는요, 영원히 후회하실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쉬운 말씀을 찾아야지. 그게 사람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까지 나누게 되었습니까?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한 이 말씀의 내용만을 놓고서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이런 시도를 하기 위한 전제를 우선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2절 말씀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 각자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라는 점을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 고백이 그대로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은 믿겠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나 자신도 그대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아는 것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이런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자고 권해드린 것입니다.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자신의 고백이 아닌, 그 자신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을 놓고서 더 묵상하고 더 깊이 들여다보자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어쩌면 이미 굳어진 상태로 되어 있는 이 신앙의 행태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에 대하여 참으로 생각할수록 무서운 일을 버려놓은 우리의 실태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체도 우리의 그 자고함과 이 악함의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정죄하기 위하여,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교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보기 위한 이 시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구분해 왔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참으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가 어려우니까, 쉬우니까, 힘드니까,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죄악됨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직 성령에 증언하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역사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결코 잊지 않는 이 가르침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의 진행이 우리나라를 지금 침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온 땅, 온 백성들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그러나 외적으로는 힘든 가운데 더 결속하며 말씀의 역사가 저들의 영혼 속에 체험되어지는 그 자리가 되도록 말씀의 일꾼과 수고하는 이들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휴가철이 정리가 되고 또 이제 가을을 맞이해가는 시점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체적으로 정돈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